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에 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축복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한 사람만 뽑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뿌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의 뿌리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찾을 수가 있다면 첫째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능동태는 자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발성. 그 다음에 부정과거라는 말은 이것은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취해진 단호한 행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는 단호하게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8절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가 가야 될 주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야 될 장소 그는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보여 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 주실 땅으로 나가는 막막하고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절정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세 가지 장소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큰 1번의 첫 번째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2절. 자,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먼저 본토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토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 11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2절. 자,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토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실력이 없어도 눈치만 있으면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란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미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였던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부인이었던 사라, 그 다음에 아브람의 조카였던 롯,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205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 909km가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상업도시로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장소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벨탑 건축 사건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주한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갈대아 우르같이 이 하란은 월신, 달을 숭배하는 그 월신을 숭배하는 본거지로도 유명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유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길목에 있는 도시인 셈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란과 같은 곳에 살면서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란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 살고 있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란의 뜻은 황폐한, 메마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란과 같은 세상에 계속 머무르는 인생은 결국은 황폐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란은 뭐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떠나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바로 친척입니다.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였으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친척의 중요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척을 떠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떠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큰 희생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올 때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부인이었던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아버지 데라를 남기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제 하란에는 아버지 데라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데라 외에도 분명히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란에 거주했던 친척들과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친척들과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친척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홍수천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그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장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친척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 장소로 나가라는, 그 다음 장소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가장 나쁜 것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의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삶을 위한 공부가 돼요. 삶을 위한 공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장소로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열방에 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콜롬비아 바랑키아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갔습니다. 이틀 동안 구속사 세미나를 가져요. 왜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를 합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한 열방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바랑키아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주님은 유언처럼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가라는 얘기입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였던 데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그때가 70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는 데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70 플러스 75세니까 145세죠. 그런데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60년을 더 살았어요. 하란 땅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근데 사실 그 아버지였던 데라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그 아비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말씀하고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이 맞지 않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편집됐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라보로는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아포도네스코. 이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는 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데라에 대한 정을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데라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였던 데라, 그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기하다 혹은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데라가 다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연기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체시키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데라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체시키는 데라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데라가 가족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데라가 물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데라가 세상을 향한 사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데라가 명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데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데라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 그것은 첫 번째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 첫 번째로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본문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그 장막이라는 말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텐트 생활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에게 언약 신앙을 온전히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삭이 그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25세에서 136세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나이가 노인네도 보통 노인네가 아니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25살에서 36살 사이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이 누구한테 전수가 된 겁니까? 이삭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삭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과 몇 년을 장막에서 같이 살았을까요? 자, 이삭은 75년 동안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은 15년 동안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7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60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160살이 되었어요. 160살.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15년. 자, 이삭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났고, 그 다음에 175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같이 살았던 시간은 15년 동안입니다. 15년 동안. 근데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시면 이삭이 60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은 에서고 그 다음에 동생인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 형인 에서는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었고 동생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동생인 야곱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언약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인 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5장 33절에 보시면 배가 고팠을 때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망령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 결과 믿음 안에서 3대가 하나가 돼요. 첫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이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손자였던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이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에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누가? 에서가. 야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들 3대를 통해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에서 함께 살았다고요? 장막. 여러분, 장막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장막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았듯이 신령한 장막인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7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거든.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육신적인 아들들은 주이시들이죠. 주이시들. 그러나 우리도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들이 영적. 뭐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전수받을 수가 있다고요? 장막에서. 그 장막이 바로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장막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브라함의 신앙을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을 전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은 다시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신령한 장막인 교회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학교만 보내서는 안 돼요. 학교는 세상 교육을 받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반드시 교회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특산물이라든지 혹은 관광 명소는 없지만 조그맣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마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이 집은 비록 크게 있어서는 작은 집이지만 이 집은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이런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그 집에서 배출된 인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그 오두막의 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4대 5대를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부통령이 1명, 그 다음에 13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그리고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4대 5대 만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 신앙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대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갔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성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이 아니라 더 시리, 그 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고 특별한 성은 물론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랐다는 얘기는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던 이유, 그 장막에 살았던 이유는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지 않고 불편하지만 장막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은 바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불편함과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거대한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장막에서 살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호페츠 카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분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로 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집을 방문했던 기자가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그 랍비가 오히려 기자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야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에 불과하지요. 저야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무슨 가구가 있겠습니까?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기자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에 불과합니다. 방문객에게 그 무거운 가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구는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재물과 권력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방문객에 불과해요.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하게,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소위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 시대. 그런데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세 신앙 그리고 천국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망각하면 자꾸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브레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기 5달 전 전투에 나가서 전투병 생활을 했는데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존 브레포드가 바라봤던 영원한 도성,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 이 영원한 하늘 초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그리고 세상의 핍박도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도 그분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리고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할 초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가 구할 초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초소가 다 준비가 되면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힘겹게 교육을 시켜서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자수성가해 가지고 그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괜찮은 중소기업 사장, 그리고 어떤 아들은 대기업의 전무로 모두 살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옛날부터 살고 있던 그 작은 집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권해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이 어머님께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는 허락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새 집을 지어달라고, 그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아들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전제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새 집을 지어주려면 나한테 조건이 있다, 조건. 그래서 아들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새 집을 지을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집은 첫째로 성이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 같은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성의 문을 12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초석도 12개를 세우고, 그 돌들은 모두 보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루는 자수정이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황금으로 깔려있는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에이 어머니 무슨 농담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자식들에게 못하겠다면 그만두라고. 나는 이미 그 집을 하늘에 준비해 놓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집을 하늘에 준비해 놓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천국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 그렇게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여러분 엄청난 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12개, 그 다음에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어요. 황금으로 깔려 있어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본향,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남은 생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도 순종,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